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식으로 읽고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알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땅에 쓰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 전해주시는 김병렬 목사님은 지난 2005년에 한국의 다드림교회 개척하시고 지금 담임하고 계시고요. 저하고는 벌써 한 26년, 27년 전에 제가 한국의 장신대원 교환학생으로 나가서 당시 김동호 목사님 담임하시던 동안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 3부, 우리 목사님이 청년 7부, 둘 다 전도사로 그렇게 같이 동역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이 탁월했고 청년들에게 사랑과 존경받으셨고 목회를 참 잘하셨는데, 이렇게 모시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바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끝나고 박수 치는 문화였군요. 예. 끝나고는 목사님 말씀 전하고 바로 그냥 기도 인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그냥 이렇게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 그 박수 치시다 마셨으니까 우리 한번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뉴저지 우리 찬양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뵙고 또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귀한 믿음의 어른들과 또 형제자매들 만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난 뒤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리는 전부 다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으로 한 2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굉장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감염병으로 인해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죽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슬픔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모두는 다 사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고 슬픔을 잃어버린 시대로 지난 3년을 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참으로 파괴된 또 상처 입은 창조 세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또 그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슬픔의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제가 잘 안다라고 할 때 교회에서 자주 언급했던 본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누구나 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여자는 가서 죄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네가 가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 여자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아마 누구도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할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물론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또 이 일들을 보면서 구경꾼으로 등장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지키러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고발하려고 데리고 왔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백성들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또 그 현장에서 붙잡혀온 현행범인 이 여자 중에 여러분은 누구하고 비슷할까요?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에 가깝게 지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저와 여러분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여기에 논쟁하면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하여서 여인을 데리고는, 그것도 현행범인 결혼해서 살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데려왔어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여자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 앞에 사람을 데려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선택적으로 지금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둘 다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여자 한 명만 데리고 와 있죠.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사실은 이 여자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이 있지, 이 여자의 범하는 죄,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성전의 체제를 유지하고 자신들이 해석하는 율법의 규정을 사람들이 잘 지키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자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 남자들, 여기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적용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적용도 하지 않는 아주 선택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마저도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음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이 여자와 또 율법사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사람들 중에 누구를 닮고 싶어 하시는지요? 가만히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자주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붙잡혀 온 이 여인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우린 사실 누군가가 잡혀와서 애매하게 또 아니면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는 자리에 있을 때 슬그머니 나도 피해를 입을까 봐 피하지, 그 조롱당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곁에 서는 일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과 관계 맺으면 내가 오히려 어려움 당할 거야 그러면서 비겁하게 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이런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섰고 그들의 삶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해도 자신들의 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을 가졌다면 자신이 이 법을 잘 지키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이들의 눈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잘 지키는가, 다른 사람들이 이 법을 안 지킨다면 나는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아주 광기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법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어떤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습의 삶을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자신이 자주 행하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백성이든지 여자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죄인입니다. 여기 오직 죄 없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이 대제사장들은 죄 없는 분을 향하여서 마치 죄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서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더 중죄인지, 현행범으로 잡혀온 간음하는 여자가 중한 죄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하는 음모를 꾸미는 이 사람들이 더 죄인입니까? 또 아니면 성적으로 일탈하는 이 여자가 더 큰 죄인입니까? 아니면 법으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더 큰 죄인입니까? 우리는 모두는 다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내가 19년째 식물인간이 되어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그 아내를 돌보면서 목회를 하고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요. 9살 때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뒤에 2005년도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막내를 출산하고 3일 뒤에 퇴원하는 날 집에서 아내가 쓰러지고 뇌경색으로 전신이 마비되어서 말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그렇게 아내를 돌보면서 간병을 집에서 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전이나 또 하루 종일 집에 도움을 주시는 정부 보조를 받아서 도움받는 여사님이 오세요. 간병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오셔서 한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출국하기 전에 목사님은 늘 가르치려고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말을 하면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저렇게 하는 게 좋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르치려고 한 건 맞네요. 그랬더니만 목사님은 늘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참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또 그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왔으니까 저도 당연히 말을 한 것인데 이분이 목사님은 늘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목사님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래요. 여러분, 저 그런 사람이 분명히 아니라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저를 봤어요. 이분 저희 집에서 5년째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판단도 없지요. 그죠?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너무 쉽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일탈하는 사람을 보면 막 욕을 하지만 실상 그런 자신은 가서 자기의 어떤 직위를 가지고 세금을 떼먹는다든지 또 아니면 교묘하게 이익이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법망을 피해가면서 만들어 놓고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나는 참 잘 사는 거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지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로 성공하고 부당하게 뇌물을 줘서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이기는 자들이
성도의 삶인데 누군가가 정말 승진을 위하여서 뇌물을 줘도 자신은 깨끗하게 아이고 내가 승진을 안 하면 안 하지, 돈을 덜 벌면 덜 벌지 나 죄 짓는 것은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잖아요. 세상에 지는 사람들이 그것은 항상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말씀들을 자신이 어기면서도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 앞에만 서면 양심이 아주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여자를 붙잡아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고발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한 말씀에 먼저 어른들이 죄를 깨닫습니다. 참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어른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죄를 지적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슬그머니 도망가요. 슬그머니 도망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마 여기 계신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너는 죄 없냐? 내가 아는데 너는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 너 불법 체류자였잖아. 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과거에 다 나올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기에 죄인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양심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자신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도망을 갔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른으로부터 아이들의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어른들이 먼저 도망을 가고 청년들이 도망가는데 그 모습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한 말씀이 선포되자 우르르 다 도망갔다고 말씀하지 않고 한 사람씩.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뭔가 하면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뻗팅긴 거예요. 나 죄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저 인간이 죄인이지. 그러면서 뻗팅겼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땅에 글을 쓰기도 하고 뭘 썼는지 모르지만 글을 쓰시고 오랜 시간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이제 도망가지 못한 이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양심이 깨끗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민합니다. 그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에 자신의 삶에, 자신의 마음에, 양심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이들이 왜 도망을 갔을까요? 죄를 깨달았다면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죄를 깨달았다면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어디로 도망을 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성전에서 그 수없이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안내했어도 그것 가지고 죄가 용서되지 않은 자들이,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참 용서는 제물을 드린다고, 우리의 헌신을 드린다고 죄가 용서받는 것 아니잖아요. 오직 이 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이들이 가야 할 것은 도망갈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 안 지어야지. 나는 다시는 저런 여자 같지는 않아야지. 나는 저런 탐욕적인 사장처럼 살지는 않아야지. 늘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이 문을 열고 나가고 어쩌다 은혜를 받아도 언제나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자기의 의지와 양심을 깨우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 율법은 언제든지 누구를 용서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그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그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오늘 나오는 이런 여자 같은 사람을 보고 언제나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배우자와 평생을 사는 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누군가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버려져서 한 번 결혼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여자는 저 남자는 돈이 있어서 그래 잘생겨서 그래 또 아니면 아이고, 무슨 너무 욕망이 저렇게 많아서 60대여서 저렇게 결혼을 하나 온갖 비난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거 비난할 일입니까? 아니 정말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 평생 한 사람의 배우자만 하고만 산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자신의 법을 가지고 이전에는 이 여자를 정죄했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돌아갑니다. 거기가 끝입니다. 수치스러워할 줄도 알고 부끄러워할 줄도 알지만 이들은 용서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 죄인들을 돌로 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그 여자를 돌을 들고 네가 죄를 범해 찍어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여자를 통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돌을 들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때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할 때에 가장 먼저 도망가야 할 사람은 이 여자 아니겠습니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왔는데요. 이 여자는 숨어서 죄를 범했지만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서 그만 끌려왔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서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시작.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무도 없을 때에 주님이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 여자가 둘러보고 주여 없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던 사람이 떠난 뒤에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정죄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 아무도 나를 고발하던 자들, 그 나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앞에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앞에 있는 이 남자는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여자는 지금 수많은 남자의 손에 이끌려왔고 조롱을 당했지만 놀랍게도 이분이 한 말씀을 통해 다 쫓아내고 난 뒤에 너를 고발하던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물었을 때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 속에 이 여자가 지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이 여자는 자신이 죄인으로 끌려왔지만 얼마든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남자가 앞에 있지만, 건장한 남자가 있지만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고발하던 사람을 내쫓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고발하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군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죄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심판자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심판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올 한 해 동안의 승진을 위하여서 어떤 인사 점수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 그것은 직장의 기준에서 의한 것이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런 것들에 너무 쉽게 동의가 돼요. 그래서 실직을 당하고 그러면 자신을 얼마나 정죄하는지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고발하고 싸우지만 여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 주님이 바로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그것이 시기의 죄든지 간음의 죄든지 도둑질이든지 또 미워하는 죄든지, 여러분 사람이 변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자들이 변해서 그와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믿지도 않는 배우자에게 네가 변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고 했잖아요. 죽은 자에게 뭘 그렇게 많은 부탁을 하십니까? 그냥 아이고 저 죽은 거니까 저렇게 행동하지. 그리고 주님 앞에 제 살려주세요. 우리 마누라 살려주세요. 그 소리는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죽은 시체 보고 나를 위해 춤을 출래 그래도 안 해요. 그나마 그래도 죽은 시체가 돈이라도 벌어오니까 감사하시면서 사는 거예요. 예? 아니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주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주님이 물을 때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이 여인이 처음에는 끌려왔지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항상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어느 날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쫙 펴서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병년아, 너 용서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병년아, 너 용서받았다. 설교 준비를 하다 말고 제가 손을 이렇게 들고, 당신은 나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 2005년도에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요. 2008년도가 되었을 때 청년 대학생 5,000명이 모이는 수련회에 주 강사로 선정이 되었어요. 아픈 아내를 제가 휠체어에 태우고 교회 가서 간이 침대에 누이고는 여보,
이런 시대에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 시대에 5천 명의 청년이 오는데 나와 같은 사람을 강사로 쓴다는 건 이건 격에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작전 기도를 합시다 라고 작전 기도를 시작하고 33일째 되는 날 일주일 뒤면 이제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제가 전기 찜질기를 다리에 올려줬는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 안에 다리를 생사를 다 태운 거예요. 일주일 뒤에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수련회 간다고 승낙을 했으며 이 아내를 아픈 아내를 환자를 왜 교회 데리고 가서 쓸데없는 열정을 냈으며 온갖 그 후회가요 다 밀려오는 거예요. 다 밀려. 당신은 나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행동을 후회했기 때문에 내가 왜 아내를 데리고 갔고 왜 찜질기를 올려주고 왜 수련회 강사를 한다고 그리고는 울고 있는데 주님이 이랬어요. 병년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양심이 살아나서 도망간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이 될래 현행범으로 잡혀와서 도망도 가지 못하고 엎드려서 용서받은 이 여자가 될래?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라면 주님, 제가 여자가 돼야지요. 그거라면 주님, 제가 여자가 되어야지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참 부끄럽게도 그 이전에는 내가 설교하러 올라갈 때 그래도 나는 좀 괜찮게 살았어. 내가 죄 짓는 것처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내가 행동으로 또 고작 해봤자 언어로 나타나는 몇 가지들이겠지. 늘 그런 생각들이 많다고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못 지키나.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제게 병년아, 너 양심이 살아있는 도망간 저 용서받지 못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될래? 아니면 죄짓다가 붙잡혀와서 엎드려서 도망도 가지 못한 이 여자가 될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뉴저지 찬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새벽에 어느 쪽에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늘 양심이 살아있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누군가를 언제든지 잘못을 판단할 줄 알고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뉴스만 보면 욕을 하고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이신데 그 백성으로 살면서도 왜 그렇게 뉴스만 보면 욕을 하는지 세상을 너무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잘 아시고 통치하며 가시잖아요. 우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자들이 우리들이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마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누구도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너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는 이 죽음의 삶, 영원한 형벌의 삶은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어요. 마지막 심판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미 마지막 심판이 지나간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형벌이 없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것처럼 살기 때문에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모자라게 살 수도 있고 때로는 결핍이 되고 부족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래도 그 속에 죄가 나타나면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사는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수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숨길 게 없어요. 주님 앞에서 다 용서받았는데 무엇을 숨기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갔다 와도 용서받았다는 마음이 없어요. 죄수들이 늘 억울해해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자기 형기를 다 채웠다고 해도 나오면요 숨어 살아요. 왜요? 5년을 살았으면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5년을 살아도 자기 죄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우리에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용서자이신, 또 이런 용서의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흘러 넘치는 찬양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전에 한 번 받은 그 용서가 아니라 어제 지은 죄도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엎드리면 용서받고, 하나님, 내가 나를 정죄하던 그 정죄마저도 주께서 나를 용서하십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